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와 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달았습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마지막 해, 마지막 주일, 이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내 믿음 어떠해야 하겠는가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물건들을 살 때 기준 삼아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그 기준, 그리고 한 번 쓸 것인가, 먹을 것인가, 피부에 바를 것인가, 이런 세세한 기준들을 가지고 사야 할 물건이 있고 사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제일 먼저 보지요. 선택지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살 때도 있습니다만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무엇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물건 살 때 그러실 겁니다. 적어도 이런 기준은 내가 먹을 것인데, 내 식구들이 쓸 것인데 라는 기준이 있기에 더 철저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건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들이 다 있다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거룩하게 교회 다니는 좋은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만 사실 놀라운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조사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각박하고 야박하게, 참 무섭게, 그러나 정확한 듯 평가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질 수 있더라고요. 그저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교회 댕기는 우리와 구별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 뒤로는 다 똑같이 우리와 함께
별다름 없이 다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썩 믿음직스럽지는 못한 사람들, 이런 평가, 끝까지 두고 봐야 할 존재. 이 평가라는 것이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한 번의 기회에 어떤 한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공유되어진 경험과 지식들이 쌓여져서 세상에 그런 담론,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잘못 살았구나. 우리 적어도 한 세대만큼은, 기성세대가 잘못 예수를 믿어 살아 세상은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보지 않는구나. 그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변절하고 타락하고 속이고 위선적이고 극성스럽고 이타적인 사랑을 믿는다면서도 가장 이기적이고 그러는 척하고 위선 떨고, 이게 각박해 보이지만, 야박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평가이구나. 그래도 한 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몇몇의 진짜 백의 신앙인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평가. 몇몇의 진짜 백의 신앙인들도 있기는 하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보면요,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차원 높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호수아 22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족속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전 세대의 믿음에 대해서 살아왔던 이야기보다 더 차원 높은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요. 차원이 다른 경제 믿음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제 연말이 되니까요, 새해에는 좀 더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로도 예수 믿는 자의 믿음으로서도 좀 더 차원이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지요. 차원이 다른 경지의 믿음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나옵니다. 신의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단호한 결정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장래의 일까지 바라보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철저한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22장 1절부터 34절 끝까지 다 담겨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수준 차원이 다른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전 세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저 올해 한 시간이 또 지나고 새해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일들, 예전에 실수하고 부족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모든 것들은 다 털어버리시고, 덮어쓰기가 아니라 털어버리시고 포맷해버리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각오하시고 나가시는 믿음의 결단을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돌아보시길 원하고 도전받으시길 원합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실천사항이, 교훈이 나옵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세상은 여기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신의, 믿음이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가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앙인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그 모습이지요. 오늘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개하려고 하죠.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얼마나 이들이 차원 높은, 첫 번째로 신의를 지키는 믿음들을 가진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가 있고요,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얘기하는데, 반 지파라는 건 그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얘기합니다. 전체 지파가 아니라 절반의 지파가 그 결정에 따라왔다라는 얘기지요.
2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 온 사람들인데 오늘 이 2지파, 3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부터 약속했던 원래 바라봤던 목적지 가나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건너가지 않고 다시 건너와서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지파인데 이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약속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조상 때부터 향해왔던 그 좋은 약속의 땅을 놔두고 이들은 왜 글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오늘 이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편 땅으로 컴백하고 있는가?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요단 동편으로 다시 건너가 버리는가? 1절 말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 배경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지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단강물을 마른 땅과 같이 열린 그 기적을 체험하며 건너갔던 사람들인데 건너가기도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있는 좋은 땅들 목초지 거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목축할 가축들이 많았기에 목축업을 하기에는 요단 가나안 땅 안쪽이 아닌 가나안을 넘어가기 요단을 건너기 전인 바깥 동편 쪽이 훨씬 더 좋았기에 건너기도 전에 모세를 찾아가 이 부탁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머리가 좋은 걸까요? 계산이 빠른 걸까요? 다른 지파와는 달리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 가축에게 합당한 땅이 이곳이 좋아 이곳에 머물길 원합니다. 남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지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일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펼쳐서 해야 할 이 시점에 너희가 건너가지 않을 듯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떤 이유로든지 너희 부모 세대에서부터 향해 달려왔던 목적지인 가나안에 모두 다 들어가야 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가축을 위해서 가나안 땅 아닌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 하느냐에 대한 질책이지요. 매우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모세 또한 굉장히 배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설득하는 거 보니까요, 오늘 이 모든 여호수아 22장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고요, 이들이 찾아갔을 때의 지도자는 모세예요. 결국 시간적인 갭이 굉장히 있었겠구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기 전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어요. 결국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셉을 찾아와서 요단 동편의 땅에 있는 목초지에 대해서 요청을 이미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들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주시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면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처자들이 가축들을 놔두고 우리 용사들은 다 주의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 요단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나이다. 그리고 싸운 그 땅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몫으로 또 취하려고 욕심내지 않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모세의 허락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7년에서 10년이 지나 모든 정복이 끝났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정복이 끝나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모세 때에 그 약속했던 이 세 지파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수고를 보고 이제 너희의 집으로 동쪽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갈 때에 너희가 싸워서 수고했던 모든 전리품들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귀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몫을 먼저 받았다고 변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난 동안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그 10년 동안 떨어져 있는 자기 처자식들을 생각하면서도 형제들이 끝까지 정복하는 전쟁을 마감할 수 있도록 가장 용맹스럽게 함께 나가서 싸웠던 그들의 모습, 신의를 지킨 두 지파 반, 세 지파의 이야기. 오늘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들은 제발 신뢰를 쌓으시길 원합니다. 신의를 지키시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신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런 귀한 차원이 다른 믿음의 세계로 2026년도에 들어가시는 업그레이드 되시는 신앙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단호하고 깊은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예수님을 대충 믿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할까? 진정성이 없어요. 열성이 없어요. 살아가는 게 바쁠 수도 있고 생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음 자세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될 줄을 우리가 압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부끄러운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많은 은혜도 체험했고 기적도 받고 모태신앙이고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해보고
별의별 일도 다 기적같이 지내왔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만큼의 신앙이 한참 부족한 사람, 나더라고요. 나. 우리예요, 우리.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 들어도 은혜 체험에도 변함이 없는, 결실이 없는 신앙. 오늘 여호수아 이 족속의 이야기를 보면서 떠올리는 그룹이 있어요. 이 세 지파의 이야기와 나머지 지파의 이야기들, 그러나 그 전 세대의 부모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요. 이집트,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내시려고. 장정만 65만 명이고요. 다 합치면 어린아이 처자까지 합치면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250만에서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을 떠나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들어간 사람 몇 명이냐고요. 출발했던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출발했던 300만 명 다 죽었어요. 단 두 사람만 살아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30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확률 보세요. 비율 보세요. 150만 명분에 1명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죽어갔는지 저주받았는지를 아기 때서부터 보았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부모 세대처럼 안 산다라고 하는 그 결의가 묻어나고 있어요. 절대로 저렇게는 안 믿는다. 우리 부모들처럼. 그 모습을 보니까요, 내 마음이 아파요. 부모된 자로서 두려워요.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참 멋지잖아요. 이 세 지파가 끝까지 용사들과 함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모든 것들을 정착하고 자기의 임무가 끝나서 해피엔딩으로 이제 이별을 하고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인데 오늘 희한한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해피엔딩 스토리가 불길한 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게 무슨 일이 펼쳐지는 겁니까? 각 지파별로 형제별로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누어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요단 동편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이 지파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의 그 지경에 도착할 때쯤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그 7년 10년간의 그 세월 동안에 무엇인가 갑자기 요단강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제단이 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제단, 제사를 드리는 제단,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인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인지 발칵 뒤집어졌어요. 오늘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같이 어울려 살더니 그 사이 정복전쟁을 하는 그 사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세웠나 보구나. 나머지 지파들은 총집합을 합니다. 다 모여서 우리와 그동안 함께 해줬던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가 한참 싸우고 있는 그동안 했던 저 일들을 보라.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 아니냐. 가서 싸우자 라고 오늘 난리가
펼쳐지고 있지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칼을 들고 벌써 달려가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초지종을 조사를 하지요. 그 사연을 듣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나머지 그 지파들이 그 세 지파의 수장들에게 어찌된 일인지를 설명하라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16절에 나오지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부올의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미디안과 모압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의 일이에요. 그 부모 세대가 모압 땅과 미디안 땅을 지날 때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하고 그 여인네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에게 제사를 하고 함께 어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24,000명이 거기에서 전염병으로 죽어버려요. 그 일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것이지요.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이방족 속의 우상과 함께 어울러져 타락할 때에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이야기가 바로 부올의 사건이었어요. 그 데미지가 아직도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얼마 전 여리고성을 칠 때에 단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속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빼돌려 훔침으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그칩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 우리가 배역하면, 배반하면 내일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오늘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지파들에 대한 강력한 신앙에 대한 한거지요. 범죄에 대한 한겁니다. 철저하고 단호한 열의가 느껴지는 고백이 나오지요. 아가나의 사건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두 지파 반, 세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잘못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우리는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지파들의 마음을 보면요, 대단하다라는 마음이에요. 야, 용납하지 않겠다,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 반대의 마음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단단한 결의가 느껴지는지. 그 반대편, 오늘 그 문제를 일으킨 재단을 쌓은 지파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거기도 또 놀랄만한 사건이 나와요. 사연이 담겨 있어요. 반대편이 변호를 합니다. 네, 우리의 사정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어필을 합니다. 24절 말씀,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8절,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단강가에 잘 보이게 쌓았던 이 제단이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마음을 품고 쌓은 제단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먼 훗날에 혹시나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의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우리 족속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원래 요단강 안쪽 가나안에 거주하지 않으니 우리 이스라엘 족속과 다른 족속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먼 훗날에도 우리가 한 공동체였고 한 족속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이 경외하는 한 백성임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증거로서의 제단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오늘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오해가 풀리지요. 우상숭배를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다 제단 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잘 보이도록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민족 지파이고 너희와 함께한 족속이다라는 증거물로 요단강가 그 옆에 잘 보이는 곳에 이 모형의 제단을 쌓아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 얼마나 감동적인 조치였는지, 이렇게까지 먼 훗날을 바라보고 오늘 이 두 부류의 양쪽에 지금 한번하면 부딪힐 뻔했습니다만 나머지 지파들, 므낫세와 갓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게 되면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유니티, 공동체,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대에라도 우리가 하나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까지 연구해서 쌓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오늘 이렇게 철저한 신앙의 결단, 차원 높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들 지파들처럼 여러분들 삶에도 차원 높은 믿음들이 담겨지시고 증거로 남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이 또 있냐면요, 다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전수해야 할 게 있어요. 유산 물려줄 때 물질 물려주지 마세요. 물질 아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세속적인 유산이고요, 우리가 남겨줘야 할 유산은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문제를 어떻게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기고 해치고 나왔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을 그들의 머릿속에, 눈 속에 남겨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귀한 업그레이드 되어진 신앙이다라는 얘기지요. 24절, 25절 한번 보시지요.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 막힐까, 떠날까, 지장을 받을까,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길들을 더 견고케 준비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또 28절 보시죠.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공동체성을 다음 세대에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것, 증거물들을 남겨주는 것, 그리고 그 신앙 이전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지금 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는 이 철저한 신앙을 우리 후손들도 똑같이 철저하게 지켜 살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철저한 신앙의 모습, 단호한 신앙의 모습을 전수할 수 있는, 보여드리고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14장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이 세 지파가 이렇게까지 증거물들을 남겨 후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신앙을 전수하려고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애쓸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유아 때,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기 부모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세대인 지금 오늘의 여호수아 22장에 나온 신앙인들은 자기 후손들에게만큼은 그런 길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철저하고 열정적이고 단호한 하나님께만 향한 이 신앙과 열정을 우리처럼 변함없이 꾸준히 지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분들 애쓰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믿음, 나타내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으로 우리 후배, 우리 자녀손들에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철저한 귀감이 될 수 있을런지에 대한 물음. 부족했다면 올해 더 회개하시고 내년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나를 보고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신앙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신앙에 지켜 살도록,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갔던 부올의 그 재앙처럼 이국 땅의 먼 문화가 다른 땅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머물러 살지만 여기에 휩쓸려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주님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로 후대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